할렐루야. 네, 오늘 연휴가 돼서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외국에 안 나가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볼 때에 마음밭을 새롭게 하라. 밭을 하기 전에 이렇게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참 적절하게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어제 나주장에서 모종을 하나 심었는데 오늘 비가 와서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행해진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남편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합니다. 그 아내들은 노예가 되고 자식들은 포로가 되고 참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죠. 그 유다가 멸망할 당시 열왕기하 25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에 정말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25장에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몸은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그 아들이 목전에서 눈앞에서 죽는 것을 봅니다. 참 아주 기가 막힐 일이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불타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애굽으로 도망가고 뭐 이렇게 아주 나라가 다 파괴되고 맙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을 볼 때에 지금 긴장감이 참 최고로 상승되고 있죠.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가자 지역이 이제 라파 지역이 남았는데 그쪽을 이제 초토화시킨다 그랬더니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적인 모습을 볼 때에 이스라엘 쪽이 옳다. 아니면 하마스 쪽이 옳다. 우리가 이게 경계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전쟁을 하지 말라고 뭐 데모도 일어나고 하지만은 평화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상황들을 쭉 볼 때에 이제 열왕기하 24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했을까? 왜 이렇게 처절하게 정말 흩어졌을까? 거기 보게 되면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므낫세의 죄는 뭘까라고 볼 때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경외라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좀 순화시키면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존경은 고사하고 우습게 여길 때가 참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관계성의 모습을 놓고 볼 때에 언제 화가 나느냐 그러면요. 무시당할 때 화가 납니다. 한마디로 자존심을 건드리면 사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 그러죠. 그렇다고 자존심 건드리는 게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한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소한데 아주 작은 일인데 그런데 그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이게 화가 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걷어가고 맙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이 뭘까라고 구체적으로 보니까 결국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우상이 다시 말해서 그 물질이 풍요를 가져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경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제가 과연 정말 우리를 살려줄까? 뭐 이렇게 어느 대중가요의 가사 보게 되면 뭐 돈에 울고 돈에 웃고 뭐 그런 가사도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의 액세서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시작할 때가 많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뭘까? 이 5월이 되게 되면요, 가장 애매한 부분들이 가정인데, 요즘은 가정이 일반적인 가정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가정 그러면 참 화목하고 아름답고 우애 있고 이런 모습이 가정의 주의 모습인데, 지금의 가정의 모습은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혼자 사는 가정도 있죠. 이혼한 가정도 있죠. 별거하는 가정도 있죠. 고아된 가정도 있죠. 아주 뭔가 모르게 이 화목하고 아름다운 이런 가정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삶의 처절한 현실적인 모습이 이제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참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정의 모습을 볼 때에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 어느 가정은 남편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면 아주 왕의 말이에요. 다 왕이 그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남편 비위만 맞추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집도 있죠. 또 어떤 집은 아내가 경외받고 있습니다. 중전마마죠. 정말 그래서 아내 수령님, 뭐 명령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집도 있다 그럽니다. 아니면 자식을 경외한다 그럽니다. 자식이 뭡니까? 왕자님, 공주님 그래가면서 자식이 우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애들 앞길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놓고 볼 때에 가정의 모습이 어디다가 포커스를 둬야 될까? 오늘은 제가 만화 같은 사파를 그림 화면에 옮겨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커스의 모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위에 계시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미국의 예를 보게 되면 1950년대 미국 사회에는요, 주일날만 되면 다 정장들을 하고 차를 몰고 교회들을 가는 모습이 풍습이었습니다. 참 그래서 미국은 그때 1950년대 선교사가 가장 많이 파송이 됐고 가정마다 행복하고 학교는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근데 1960년대에 가갖고 정말 이 공화당 정권이 패하면서 민주당 정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때 대통령이 케네디였습니다. 그는 진보와 자유와 인권을 앞세우고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 과목은 자율화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기도 못하고 성경 공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자율화라는 게 뭡니까? 해도 좋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시작된 나라에서 그것을 막아놓고 나니까 기도로 시작하던 학교에서 요즘 총격 사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고 성경 공부 제대로 못합니다. 결국은 케네디가 총에 맞아 제명에 못 살았죠. 학교는 전쟁터로 바뀌게 되고 가정은 굉장히 그때부터 이혼율이 많이 올라갔다 그럽니다. 밥 먹듯이 사람들이 이혼하는 겁니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이렇게 잘못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상황이 지금 한국적인 모습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보와 자유와 인권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인권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전제하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데서 인권은 그야말로 무신론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남성과 여성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 자녀가 생산되는 거지, 동성들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혼란이 정말 극해지게 되고 아이들에게 무슨 이상한 교육을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역기능이 더 많아지는 그런 지금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질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됐다는 거죠. 이 가정이라는 것은 몸으로 따지면 핵심 세포의 모습인데 농사로 따지면 모짜리와 같습니다. 모가 병들면 농사가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지만은 성품은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신명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 성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사람이 인간 의사소통 관계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한 5가지 정도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소통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본인이 뭔가 통하는 것이 소통의 모습인데 요즘은 역통이라 그러죠. 막통이라 그러고 아주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말만 고집스럽게 우기는 그런 일이 많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재밌게도 이 버지니아 사티어의 그 이론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유형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구세주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자기는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나 감정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위롭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충성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구세주형이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 집안일이 엉망이죠. 외부는 굉장히 바쁜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가정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다닌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형은 비난자형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비난자의 모습은 뭐냐? 문제만 발생하면 남 탓만 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본인은 실수 안 합니다. 자기는 다 잘하는데 다 뭐든지 남의 탓이라는 거죠. 이게 비난자형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컴퓨터형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모든 어떤 그런 의사소통이 이성적이고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인 것에 충실할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유형은 무응답형이라고 나오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대답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표현의 모습은 자기 표현형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티어가 얘기하는 이 의사소통의 모델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것이 뭐냐? 자기 표현형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진실되게 일관되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건설적인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래서 자기 표현형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의사 표현의 모습이 자기 표현이 되느냐 그러면 윽박지를 때가 많고 고집 부릴 때가 많고 이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품은 뭐냐? 언제나 준비 없이 정말 냄새나는 거지 옷을 입었을지라도 와락 안길 수 있는 영원한 은신처 같은 분이 바로 주님의 품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늘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감추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의 어떤 특징의 모습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지금은 좀 시대가 많이 다르죠. 뭐 요즘 MZ들은 좀 다르지만은 지금 이 5, 60년대 이 살았던 삶의 모습은 부정적인 어떤 감정의 표현은 많이 억제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싫어도 싫다 소리 제대로 못하고 그저 참는 게 미덕이고, 그래서 그냥 내가 뭐 사랑해서 사냐 정 때문에 살지 그러면서 그냥 참는 미덕의 모습으로 그냥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것은 정말 많이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돈과 돌의 차이는 뭐냐? 그것은 그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돈과 돌.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돈 좋아하죠. 근데 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귀중한 돌은 보석입니다. 여기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돌 그러게 되면 다 돈 그러는데 돈은 동전에 불과하지만 돌은 보석입니다. 어디다가 정의를 두냐에 따라서 전혀 뒤집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체부가 우리에게 편지를 배달하는데 우리 교회도 우체부가 가끔 어쩌다가 만나면요 되게 반가워해. 아유 목사님 오래간에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비대면이라 언제 왔다 갔는지 우리 잘 모르는데 하여튼 왔다 갑니다. 그런데 우체부가 오면요 우리는 편지를 보고 편지를 봐야지 우체부 만나러 갑니까? 우체부는 배달만 하는 겁니다. 우리 감정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감정이 다는 아닌데 너무 우리 감정에 휩쓸리다 보니까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하고
가정에서 뭔가 모르게 폐쇄적인 모습이 많이 생겨지게 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증상이지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현실적 모습을 보게 되면 뭐 GNP가 뭐 세계 10이고 뭐 인터넷 지수가 세계 7이고 올림픽 지수도 높고 뭐 다 높다 그러는데 인성 품성의 어떤 개발은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 자체가 퇴보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남의 어떤 그런 잘못된 폐단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이 다문화 사람들이 한국말 배울 때에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욕부터 배운다 그러잖아요. 좋은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욕부터 배운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게 어떤 그런 모습이죠. 이 물질주의 어떤 그런 가치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인도의 그 민족 지도자 간디는 인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라고 영국 기자가 질문할 때에 경제 건설이나 사회 건설이 아니라 바로 민족의 인격 건설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정말 이 인격 건설, 인격이라는 게 과연 뭘까라는 거죠. 정말 그래서 이 칸트 철학의 계승자인 이 피테라는 이 철학자도 독일 국민에게 고한다라는 강연 속에서 독일 국민의 흥망은 자기 희생의 도덕성 회복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경제 발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의 개발, 인격의 성숙한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인격의 모습을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믿음으로 받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인격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지탄받고 무시당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모습으로 포장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사람 노릇 못하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인격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바로 훈련되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성화라는 단계는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감리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올라가는 단계의 모습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인격적인 어떤 그런 성숙함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독문을 우리가 같이 교독할 때도 가정주일의 교독문을 선택했습니다. 여기는 사랑이 등장을 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됩니다.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요즘같이 성질 급한 사람들이 금방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오래 참는다라는 이 모습에서 과연 뭘 우리가 의미할 수 있을까? 이 미국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그런 회사가 어떤 회사냐 했더니 1위로 나온 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위가 되고 2위는 JP 모간이라는 그런 증권회사가 선정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그렇게 뭐 기술력이 좋고 그렇게 뭐 돈을 많이 주고 그러냐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그 회사 속에서는 정말 품성 개발을 통해서 인격적인 대우를 해줬다는 거죠.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그들의 어떤 만족감, 그들의 어떤 후생, 취미생활, 여가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배려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직장이다. 보통 직장이라는 것은 사람을 고용해서 뭔가 생산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것은 사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가장 좀 나쁘게 표현되는 것이 장사꾼의 속은 뭡니까? 못 빼고 다 빼고 그냥 그러고 장사한다. 그런 얘기가 바로 뭡니까? 정말 어떤 그런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기를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이 많은데 이 회사는 정말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사람다운 어떤 그런 존중성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JP 모간은 창업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이나 어떤 것보다도 첫째는 품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품성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 청렴이라는 것,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흠없이 온전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청렴이라는 것은 이중인격적인 아니면 그런 위선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믿음의 내면적인 뜻에서 청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 바로 이 거룩한 믿음이 바로 청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거룩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청렴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청렴이란 이것은 우리 교리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 성화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죠. 이 가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온전한 어떤 그런 완전한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뭐 똑같은 어떤 표현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원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 정원사라는 것은 우리가 꽃을 키우든지 뭐 아니면 무슨 뭐 재배를 하든지 이 정원사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이렇게 잘 자라게 되는데, 완벽한 정원사는 없다라 그러죠.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꾸고 물 주고 그런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꾸는 것을 잘 가꿔야죠. 물도 제때 잘 줘야죠.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자라는 것이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 때에 바로 이 청렴의 모습, 성숙한 인격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 성숙한 인격의 모습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가정으로 가는 것이 청렴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 성숙의 가정의 모습, 그래서 이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를 습관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데, 바로 이 습관의 모습은 기도의 습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렴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기도의 습관의 모습을 통해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생략이 되게 되면 우리는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균형 잡힌 어떤 모습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숙이라는 이것은 성품은 평생에 걸쳐서 가꾸고 키워야 되고 있는데, 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같이 이것을 더불어 가야지 누구한테 시키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인간이 되기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떤 그런 정직함, 일관성, 순수한 어떤 그런 도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변명이 필요 없고 위장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겸손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훈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기 훈련, 이 셀프 컨트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왜곡됐다 그러면 인정하고 고쳐야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조화가 생기게 되고 불협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자동차도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장이 났구나라는 것을 알고 빨리 카센터를 가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건 뭡니까? 뭔가 속에서 부조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에서 자꾸 부딪히는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있는데, 이 갈등 구조의 모습에서 자꾸 남의 탓을 가게 되면 우리는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면 이것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딜 가도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 어떤 사람은 늘 사람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정말 많이 공부도 하고 다 좋은데 뭔가 모르게 까칠한 모습이 있어가지고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부딪히는 모습을 통해서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우리는 이 품성의 모습이 굉장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훈련을 통해서 가장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절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이 절제의 모습을 통해서 책임감도 등장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의 모습에서 마음밭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그냥 밭대기를 딴 데로 옮기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내 자기 상태의 묵은 밭을 갈아야 되는 거죠. 이 묵은 밭을 가르려면 여러 가지 어떤 연장이 필요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갈게 됩니다. 성경에 볼 때에 마음밭이 4개가 나오는데 여기 무슨 트랙터가 등장하고 무슨 이런 게도 그런 건 없죠. 그냥 돌밭, 가지밭길, 그다음에 길가, 옥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밭입니다. 하나의 밭이 많이 사람이 다져지게 되면 길가가 되는 거고,
돌이 많으면 돌밭이 되는 거고 덤불이 생기면 가시덤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옥토가 되려면 그 모든 과정을 다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갈 때에 마음밭을 간다라는 것은 나에 있는 여러 가지 돌을 걷어내야, 돌밭에서 돌을 뽑아내야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고집도 뽑아내야 되고 내 자존심도 때로는 내려놔야 되고 나보다 남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되고 남을 먼저 배려해야 되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옥토가 돼가는 거지. 그냥 돌덩이 있는 그대로 내가 뭘 심어서 그냥 먹겠다 그러면 아마 옥수수나 좀 될까? 감자나 좀 될까? 요즘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믿음 생활의 모습에서 완벽함은 없습니다. 어딜 가도 부딪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좀 절제하고 자기 컨트롤 해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이 훈련장의 모습으로 이 가정을 또 교회를 그렇게 살다 보게 되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대장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다. 옛날에 그런 그 성구를 액자도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다 그러면 우리 뭡니까? 분명히 문패는 우리 문패인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성경적인 표현 가운데 가장 어려운 얘기 하나가 지체라는 말이에요. 이 지체라는 것은 이거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엮여져 있는 겁니다. 엮여져 있는데 사실은 이 지체가 제 마음대로 살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게 되죠. 정말 그 우리 몸 속에 우리도 알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신비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육이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근육이 있다 그럽니다. 이건 어느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육은 뭡니까? 팔운동, 근육.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불수의근이 있다는 거예요. 내 혈관.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자율조정, 자율신경으로 어떻게 스스로가 안에서 하는 거지. 내가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내가 조절할 것 같으면 내가 쉽게 하겠죠. 잘하는 부분이 있고 안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팔을 이게 자르면 또 자라납니까? 안 자라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손톱은 자라납니다. 계속 자라나. 아마 내 팔이 계속 자라날 것 같으면 지금 내 팔이 너무 길어가지고 뱅뱅 갖고 다녀야 될 거예요. 자라나는 게 있고 안 자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경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조율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머리에서 가장 먼 데가 어딥니까? 발끝 아닙니까? 발끝이 고장이 제일 많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뭐 통풍이 오든지 당뇨가 오든지 그렇게 되면 발을 뭐 이렇게 절단하는 그런 일도 있던데 참 우리는 이 절단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음밭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망가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뭔가 새롭게 하자라는 거죠. 이 5월달 특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소중한 이 우리들이 망가진 어떤 모습을 샘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믿음 생활의 모습은 지금은 조금은 좀 어긋난 모습이 많이 있고 지금은 좀 힘든 모습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가장 중심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내 의지가 들어가게 되고 내 고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완전히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중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한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부딪히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착한 일을 할 때에 다툼도 생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런 일도 안 생겨요. 그런데 그런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왜 다툼이 생길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나는 그저 조용하게 겸손하게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다 보니까 거기에는 우열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는 굉장히 공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로 가는 게 아니고 우열로 가는 게 아닙니다. 뭐 똑똑한 사람만 갑니까?
그렇지 않죠. 좀 못난 사람도 갈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갈 수 있고, 좀 가난한 사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될 때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컨디션이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날마다 똑같은 그런 그 삶을 사는데 어떤 때는 기분 좋은 날이 있고요. 어떤 때는 우울한 날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조절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맞춰 가야 됩니다. 비가 오면 우산 쓰면 됩니다. 햇빛 나면 양산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내가 우울하게 되면 비가 오면 왜 짜증나고, 너무 뜨거우면 또 짜증나고, 그 다음에 속상해서 살기가 어렵게 되겠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산다면 내가 맞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고집을 좀 꺾고 나보다 정말 남을 앞세우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다 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씩 갖춰가는 것뿐입니다. 갖춰가다 보니까 때로는 기형적인 모습이 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깎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깎을 때 좀 아플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암적인 존재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있는데 이것이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억제시켜 버리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억제하지 못하고 드러났다 그러면 그것을 제거하면서 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마음밭을 내 의지로 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순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잘 길들여진 어떤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정말 마음밭을 새롭게 하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여기에는 나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의 세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